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식 농사를 짓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입시 농사, 입시 농사도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끈기와 인내로 수고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결혼 농사도 짓고요, 취업 농사도 짓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농사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농사에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는 것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무엇이든지 심게 마련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 비결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의 연속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버티고 어찌하든지 거짓과 죄와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 속임수를 이어갑니다. 진실이 드러나도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악한 꾀를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심고 영생으로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성령을 위해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는 자와 성령을 심는 자는 결과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 경계하고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요? 악인이 더 잘 되거든요.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거든요. 더 형통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 것은 선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적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인생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둘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심으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축복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신앙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전공자, 예배로 사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험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거기 내가 지시하는 거룩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너 예배 전문가지? 너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지? 너의 마지막 테스트는, 나의 시험은 예배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예배로 살았고 예배를 심으며 예배와 함께했던 마지막 그 예배의 시험도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로 그 시험을 통과하며 여호와 이레, 그 믿음의 최고봉, 신앙의 정상에 이르는 예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가장 먼저 행했던 것,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심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심었던 솔로몬,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그 예배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를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심으십시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눈물 나는 날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으로 거두는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손경민 목사님, 김정희 사모님이 작사 작곡한 어머니의 기도의 가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를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로 심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 복음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나는 빚을 지고 사는 자다. 무슨 빚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이 복음의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파파, 예? 당파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내가 복음을 들었는가? 이것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심었느냐? 누가 물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복음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뿌리십시오. 누가 뿌렸냐, 누가 심었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심고 뿌릴 때 하나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보물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보물 얘기를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당시 시대에는 보물을 땅에 묻었어요. 보물함을 만들어서 땅에 깊이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묻은 보물은요,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의 주인을 선택해라.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만문, 물질이 주인이시냐? 너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까? 땅에 쌓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이 선지자는 예배와 그리고 이 예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반문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너희가 도둑질이다, 너희가 도둑들이다,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복음물을 도둑질했다고 말씀을,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붙지 아니하느냐? 나를 시험하라.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나의 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만문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나를 시험하라, 나를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을 명령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넘치는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그 넉넉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넉넉함으로 모든 은혜를,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려 하시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 넉넉한 은혜를 나만 위해서 내 것으로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너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축복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탐심으로 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 심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두 가지를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으시단 말이죠. 농부는요, 자기가 못 먹어서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여기 시드, 시드머니, 종자, 씨앗, 이 마중물, 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우리가 좀 덜 먹어도 이 심을 씨, 종자, 이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먹을 양식인 줄 알고 다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아시죠? 종잣돈을 굴리는 거예요. 종잣돈을 굴리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종잣돈을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씨를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심으셔야 돼요.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이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사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열매 맺습니다. 불평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욥의 감사를 보실까요? 욥은요, 아들 열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존재를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 인생의 제로 지대에서 다 무너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알몸으로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어요.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존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인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축복인데,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의 감사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밭에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 가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거,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예요. 그러나 인생의 제로돼 아무것도 없는데 everything,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고,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가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병이어를 들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 감사기도 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를 얻게 되는 이 기적은 감사로 시작이 됐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었어요. 끝이죠. 절망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하시고 감사를 개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 감사가 기적이 되고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이 복을 세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받은 복을 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Count your blessing.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는 것, 이게 맥주감사주일.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복을 세는 날이에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복을 다시 심는 날이에요. 한 주간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복을 심는 사람들, 예배드리며 복을 심는 사람들, 기도하며 복을 심는 사람들, 찬송하며 복을 심는 사람들, 봉사하면서 주의 몸된 성전에 어떤 것이 어떠한가 살피면서 복을 심는 사람들, 주방에서 강단에 꽃을 꽂고 물을 뜨고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심는 사람들. 2025년 6월까지 전반기 마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반기에 여러분 예배를 심으십시오. 1,000번째 여러분 끝까지 심으십시오. 계속 심으십시오. 주일 예배 심으시고 수요일밤 예배 심으시고 금요기도에 심으시고 새벽 예배 심으시고 목사님 때가 되면 나가겠죠. 시간 되면 나가겠습니다. 상황 되면 나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심으십시오. 먼저 심으십시오. 골방에 예배를 심으시고 구역에 예배를 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심으십시오. 일터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아무튼 근데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 진리로구나 운동을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그쵸? 이분들이 단체 셔츠를 입고 쫙 가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누군가 봤더니 뒤에 그 뒤에다 운동은 밥이다. 진리예요. 여러분 새끼 밥 드세요 안 드세요? 밥 먹듯이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밥이다. 기도는 밥이다. 복음은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네, 밥 드시잖아요. 그쵸, 권사님? 밥 먹듯이 예배하면 돼요. 제가 아플 때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 하셨대잖아요. 나는 정말 새벽을 깨워서 목사님 철회하면서 나는 기도 못해요. 그 기대하지도 마세요. 근데 내가 세 끼 밥은 먹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잊지 말고,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밥입니다. 밥 드셔야 삽니다. 아, 그건 운동은 밥이다. 아, 그걸 보고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이게 진리로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여러분, 예배 심으시고 기도 심으세요. 복음 심으세요. 계속 심으세요. 우리 수요전도대 목사님, 전도 대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한 명도 전도 못해요. 너무 송구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감사 심으세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어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밖에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복을 세시고 그 복을 다시 여러분 심으십시오.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풍성하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시 심으며 다시 열매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